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축복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또 노력 끝에 반드시 성공이 있다 하는 말. 또 고난이 온 이후에는 유익이 있다. 또 비가 온 뒤에는 하늘이 맑아진다. 자, 이런 말들은 모두 다 참고 견디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어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 즉 인내라고 하는 의미죠. 이런 단어를 인정할 때 기적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았죠. 형제들이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뜨렸죠. 나중에는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자 그로 인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힘든 생활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꿈을 해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결국에 애굽의 모든 살림을 맡아 처리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 하나님의 축복을 죽을 때까지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받은 전화위복의 축복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간절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요셉이 받은 고난이 무엇인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한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골비를 넘길 때가 있어요. 그렇게 겪을 때도 있어요. 사람은 앞길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는 거예요. 죽음의 비밀이에요. 1분 1초 앞길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 환난의 비밀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세상에 종말이 올지, 심판이 올지 아무도 몰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다겠어요. 이것은 세상 종말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런 비밀을 안고 사는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착하게 살다 보면 요셉처럼 고난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창세기 3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갔다가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충성하다 보면, 착하게 살다 보면
믿음 없는 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질투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도 사울은 망했고 죽어버렸어요. 시기 질투를 버려야 돼요. 사무엘상 18장 7절로 8절 보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말하였어요. 여러분,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기 질투가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잘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 창세기 37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요셉 때문에 형통하게 된 사실을 또 알게 돼요. 창세기 39장 3절.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는 어디 가나 자기에게도 복이 되지만 그 머무른 그 장소, 그 집에도 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축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인은 요셉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은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가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데 어디 가나 요령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고난을 겪게 되었음을 창세기 39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거절을 합니다. 9절에 보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뭘 알고 있었어요? 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왜 감옥에 갔습니까? 그가 입만 뻐근하면 그 보디발의 아내도 처형을 당할 거고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지켜준 게 의란 말이에요. 보디발의 가정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희생하면 나만 좀 힘들어도 되지 다른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겠다 하는 의리와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감옥에서도 창세기 39장 2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재반 사무를 다 맡겨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2절에.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어디 가나 잘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도 그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고 그 모든 일을 다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 되게 했잖아요. 창세기 39장 23절. 아직 감옥에서도 성실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난을 겪고 난 요셉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꿈을 해몽함으로 바로를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지혜를 좋게 여겼다. 이게 본문 3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또 그 신하들이 입술로 요셉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2절 보세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보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는 친송을 받았다, 그런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7절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동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감동시켜 보세요.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켜도 자식들이 많지만 뭔가 차별이 있더라고요. 저도 인간이에요. 목사지만은 저를 감동시키는 성도들에게 정말 눈물 뿌려도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 많아요, 우리 든든한 교회에. 혹시 적은 숫자지만은 감동은커녕 속상하게 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저를 감동시키는 성도들로 많아 있어요. 그래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걱정할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만사가 형통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감동된 얘기가 나와요. 사사기 13장 25절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로 삼손을 쓰잖아요. 크게 쓰임받게 하잖아요. 힘을 얻게 하잖아요. 또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감동케 하셨다, 그런 말이 나오죠. 성령의 충만한 갑절의 능력 받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형제 중에 다윗만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다들 형제들은 뿔뿔이 갔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양을 지켰어요. 자기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 주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케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중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우리를 감동케 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4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런 말씀이죠. 다윗이 또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마태복음 22장 43절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그 입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감동을 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누가복음 5장 19절로 20절 보세요. 내 친구가 병든 친구를 위해 지붕을 뚫고 주님께 내려놨을 때 주님이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주님을 감동케 함으로 친구를 살려주었잖아요.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누가복음 19장 2절로 5절 보면 사케오 얘기가 나옵니다. 사케오는요, 많은 사람이 탐관오리라고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보고 싶은 믿음이 생겨서 뽕나무까지 올라가요. 이것은 자존심 체면 다 버린 거예요. 야, 저 사케오 탐관오리 나쁜 사람 저기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뽕나무에 올라갔으니 얼마나 잘 보여요. 그런데 사케오의 마음속에는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은 내 마음을 알 거야. 그런 믿음으로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볼 때에 주님께서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했어요? 이 집에 다윗의 자손의 축복이 있으리라.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8절에 보면 자, 소경 바디메오 얘기가 나오잖아요. 더욱더 소리질러 부르짖었어요. 남들이 시끄러워 조용해 하고 핀잔을 줘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좁은 마음을 움직이면 내 눈이 뜬다는 확신이 믿음이 있기에 더욱더 소리질러 기도할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감동되어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명철과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명철을 통해서 악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욥기서 28장 28절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리고 명철은 주님의 증거를 묵상할 때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9편 9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철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 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철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즉 노하기를 더디할 때 명철이 온대요. 그래서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막 화 잘 내고 이런 자들에게 명철이 없어요. 잠언서 14장 29절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 32장 4절로 5절을 보면 지혜는 미움을 중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수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소원 성취를 가져다 준대요. 에스더 7장 1절로 2절 보면 황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허락하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지혜로웠잖아요. 그 지혜로움 때문에 왕을 움직여서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잘난 척하고 내 이익속만 채우려고 그러고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그게 아니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요셉은 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무슨 복을 받았다고요? 전화위복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전화위복이 된 것이 무엇냐는 거예요. 그가 살아온 과정 전체가 다 고난의 과정이었잖아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착하고 진실하게 살았더니 마지막에 총리가 되었잖아요. 이게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에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된 거, 이게 축복의 과정이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요셉은 자신을 해하려 한 것은 하나님은 선으로 바꿨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선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의롭게 살다 보면 고난이, 핍박이, 환난이 옵니다. 시기, 질투, 멸시, 천대, 왕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시고 언젠가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산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감옥 간 것 때문에 왕 앞에 갈 수가 있었고 왕의 꿈을 해몽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절을 하더라는 꿈이 이루어졌고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범죄치 않으려고 하다가 감옥에 간 것, 이게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행위의 열매를 분명히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사야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왕 앞에 나가서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본문 40절로 41절. 요셉은 바로의 뭘 받았어요? 인장반지. 인장반지를 낀 자가 되었다. 이게 42절의 본문에 나와요. 놀랍죠? 인장반지. 인장반지를 낀 것은요, 권위의 이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 에스더 3장 10절에도 나오죠. 또 에스더 8장 2절에 보면 인장반지를 낀 것은 주관자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에스더 8장 10절에 보면 인장반지를 낀 것은 왕명을 확정짓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이 그거예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 말, 인장반지를 낀 것은 요셉을 총리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또 인장반지를 낀 것은 본문 40절 보니까 애굽의 2인자가 된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또 44절 본문에 보면 인장반지를 낀 것은 애굽 전국을 치리하는 자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장반지 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큰소리 뻥뻥 치고 잘 될 줄 아는데 완전히 망하고 상그지가 돼가지고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오잖아요.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너무 기뻐서 부둥켜 안고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새 신발 신기고, 그리고 뭐라겠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그냥 배고파요. 너무 배고프니까요 품꾼으로 여겨주고 좀 밥만 먹여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때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마음으로
가락지를 닦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죠.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하나님 것이 되니까 모든 축복과 권세가 다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은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거는 축복을 받았다고 42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45편 13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세마포 옷은 영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은 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이죠. 또 금사슬이 나오는데 금사슬은 상급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그 위에도 요셉 말고도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부정한 이름을 용납하지 않았죠? 다니엘서 1장 7절. 부정한 음식도 먹지 않았죠?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대적의 흉계를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 중단 않고 기도했죠?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은요 6장 22절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 고난을 받는 줄 알면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자굴 속에서도 건짐을 받아요. 전화위복의 축복이 되어 살았잖아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포로로 잡혀간 자예요. 언제 사형당할지, 언제 맞아 죽을지, 언제 굶어 죽을지 몰라요.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신앙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모여 수석 총리가 돼요.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위협하지만 창세기 27장 41절 고난이 엄청나게 온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잖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20절로 22절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3가지 소원을 하잖아요. 또 외삼집 집에 가서 멸시를 당합니다.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창세기 32장에 환두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다가 응답으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음이더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죽을 때까지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전화위복의 축복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살아가는 동안에 엄청난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다 할지라도 잘 견디면, 끝까지 이기면 전화위복의 축복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순간의 감정과 혈기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 빠지고 그러다가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견디고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면류관과 상급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화위복의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고 극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